자, 오늘 9번째 성경 대학으로요. 사무엘 한데요. 제목이 뭡니까? 누가 진짜 이스라엘 왕입니까? 이 제목만 기억하면 사무엘 상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자, 여러분 항상 공부할 때는 서론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서론 사무엘을 통해 초대 사울 왕조가 세워졌으나 폐하여지고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진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이고 또는 일부는 나단 선지자가 적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사무엘이 적었고 나단 적었다 이래 하면 됩니다. 시대 배경과 기록이 연대입니다. 언제냐면 다시 말해서 사사기가 끝날 무렵이죠. 마지막 사사가 누구를 했습니까? 사무엘이 했죠. 사무엘. 첫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다윗이죠. 그렇게 열왕기 상내가 솔로몬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사무엘까지는 다윗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분열 왕국 전 한 40년 전까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남북 분열 직전 직후 그렇게까지 적어놓은 배경이 되겠죠. 원독자는요 분열 왕국의 왕들과 이런 백성들입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분열된 후에 이 나라가 이러한 나라였는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분열되었노 이런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원독자의 관점, 나라를 둘러 분열시킨 북이스라엘이 뭐하고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말이야. 너희들이 지금. 두 번째, 남유다 다윗 왕조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통성 있는 왕조다. 요나단과 사울이 다윗을 인정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 있으면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듣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고 정리가 돼야 내 것 되지 오늘 이거 들어갖고는 이거 정보 파악하고도 바쁩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 언약이 사무엘의 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다윗 왕조를 인정했다 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무엘 하의 상하 특징은 사무엘 상은 두 군데 있죠. 실제는 뭡니까? 한 건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무엘 상하도 한 건이고 열왕기 상하도 한 건이고 역대기 상하도 한 건입니다. 그런데 왜 날아났습니까? 많아서 그래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어제 밤 12시 반 1시까지 이렇게 다준을 하는데 조금 3일 딱 지났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목사님이 성경 알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여름 방학이나 안 되면 겨울 방학 때에 안 되면 큰 통독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만 모아지면 내가 큰 통독을 싸게 구입해가지고 한번 하자. 여러분 공부하는 식으로 일주일만 끝나버립니다. 안 되면 한 2주 정도만 다른 나쁘면 구약 떼부신 확 자기 줄 잡히는데 그 일주일만 공부하면 될 거를 안 해가고 50년 동안 평생 성경도 못 찾고 소선지 사람은 또 벌벌벌 메고 막 뭐 소선지 이러면 벌벌 메고 그런데 한번 딱 하면 끝날 문제를 통도. 자 그리고 이번 주일날 강고 나갈 것인데 바벨키 3기를 모집하면 3기를 모집하고 바벨키 2기를 수료를 할 것인데 제일 좋은 게 바벨키 같은 1년 동안 막 숙제를 하다 보면요 제일 좋은 게 매일 여러분 그걸 답을 달아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1년 하고 나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끝나서 안 하니까 뭐 허전하더라는 거야.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투표를 하시면 바베큐를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통독이 한 일주일 동안 이동만 집중해가지고 맥을 딱 잡아보는 것입니다. 너무 잘 돼 있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책을 좋은 거 또 소개시키. 책장사는 아닌데 오늘은 어느 책을 참고했냐 그러면 이 책을 참고했어요. 이 책을. 나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주로 비슷하게 뺏기가 왔습니다. 근데 이 한 책을 뺏기, 여러 책을 뺏기니까 오늘 이 책을 중심으로 많이 뺏겠다. 왜 이렇게 하면서 좋은 책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물론 여러분 안 사보겠지만은 혹시 압니까?
한두 사람이 사볼지 싶었어. 이래 말하니까 기분 더럽다 그러던데, 기분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웃기려고 한 소리인데 또 상처받고 삐끼지 그래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자, 두 번째는 이 대조가 있는데, 하나는 큰 흐름이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쓰인 사람이 있는 거라. 그래서 엘리는 버리고 사무엘을 썼죠.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쓰죠. 그런 식으로. 이 시대 똑같은 시대 이 말이겠죠. 근데 깊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할 때에 저 깊이 들어가 보면 설교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도 제가 설교하면서 레아 설교했죠. 깊이 안 들어가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깊이 들어가면 다 죽죠. 아닌가요? 깊이 안 들어가도 찔리는데 더 들어가면 다 죽죠. 뭐 로마서도 엄청 깊이 안 들어가려고 얇게, 이것도 엄청 안 들어가려고 얇게 스토리만 해가지고 조금만 넣으려고 그래 안 비길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이걸 집에 가서 스스로 읽으면 공부하면서 와닿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뭐되라? 중심이라는 거예요. 왕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고 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싸움을 위한 왕을 구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 왕 되는데 하나님 왕 필요 없이 세상 왕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다섯 번째, 다윗이 여호와 산마를 이룰 성전 건축을 준비한다. 언약궤를 다윗으로 옮기고 그 성전터가 나중에 뭐 됩니까? 아라운의 타작 마당이 뭐가 됩니까? 성전터가 되다. 립사장이에요. 거기에 뭐 됩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짓잖아요. 그 연결되는 엄청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 날 때 상세히 하도록 하고요. 여섯 번째,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신약 시대의 상황과 비교됩니다. 신약 시대 유대인이 원하던 메시아는 사울 같은 전쟁이 능한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맞죠? 그 주님은 다윗 같은 왕을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다윗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다. 이렇게 이해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 본론 들어가서 사무엘상하 개혁했습니다. 1장부터 7장은 왕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왕을 세우기 위하여 한나의 기도부터 출발되죠. 성경책 펴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을 펴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2장 내용이 뭐냐면 한나 기도입니다. 한나 기도. 지금 한나의 기도는 어디 배경이 나와야 되냐면 사사기 배경입니다. 뭐라고요? 사사기 뭡니까? 17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레위인이 첩을 얻어가지고 엉망이 되죠. 종교사회. 그 사이에 오히려 루시란 여자는, 이방 여자는 돌아와서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왕정이 준비되는 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진짜 있는 이 한나 이야기를 통하여 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그 당시에 있는 엘리 대장은 뭐합니까? 어두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무슨 새로운 뭐가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잘 자라가지고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만들 준비를 하더라. 그게부터 1장부터 7장 이야기가 말이에요.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 내용 성경책에 쭉쭉쭉 제목 보면 제목이 있잖아요. 보면서 한번 이렇게 넘겨보라고요. 넘겨봤습니까? 자, 그 다음에 8장부터 15장은 누구 이야기냐? 사울 이야기.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 기름부를 세우는데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짐짝 뒤에 숨었더라. 이런 이야기 나온다면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사울이 이제 드디어 기름을 붓고 왕이 되어서 암몬 전투를 잘 이기내고 전쟁을 그래서 드디어 왕이 올랐더라. 그런데 그러면서 사무엘이 죽잖아요. 죽어가는 이야기를 죽으면서 이 사무엘이 당일을 당당하게 뭐 요구한 겁니까? 이렇게 해라. 교구해주고 그러면서 13장이 되면 사무엘이 블레셋 전투를 일으키고 그때 이제 블레셋에 방직을 하고 그때 때가 이제 뭐 할 때에 막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이 놀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무엘이 안 오니까 놀래가지고 지가 제서 들이부잖아요. 그리고 잘못을 범하잖아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출전을 하는 게 14장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5장은 아말렉 전투. 아말렉 전투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순종이 났다. 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요 이렇게 15장까지는 적어놨죠. 사울 왕국이고 초대 사울 왕의 등장으로 올라오고 근데 어떻게 실패했느냐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옛날 사사 시스템을 말한다면 8장부터 15장은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장부터는 뭐냐니까 사울 왕국이 아니고 다윗 왕국이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국의 몰락과 다윗 왕국의 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다윗 왕의 새로운 시스템이 시작된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 사무엘상 이야기 끝입니다. 봅시다. 16장 펴보세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16장에는 다윗이 기름을 받죠. 기억납니까? 그런데 14절부터는 사울이 악령이 들잖아요. 그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뭡니까? 17장 내용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18장은 그리고 10장 다윗이 이거 나니까 여자가 노래를 부르죠.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은 자는 뭐다? 그때부터 이제 18장부터는 쫓겨다닌다면 다윗이 이제 계속. 예? 그런데 쫓겨다니지만 그럼 다윗이 견디기 힘들겠죠. 그래서 견딜 수 있도록 뭐를 줍니까? 요나단을 붙여가지고 우정을 쌓게 하는 그 내용이 19장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20장 다윗과 요나단 약속을 정해낸 것이고 21장 하도 안 돼가지고 노업 땅에까지 도망을 갔고 22장은 아둘람 굴에 배신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도비아가 밀고를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죽는 사건이 22장 내용이고 따라오고 있습니까? 쭉 이렇게요. 이 정도 여러분 흘러가야 됩니다. 줄거리 이렇게. 23장은 다윗이 그 일날을 막 구해 주니까 사람들이 밀고 해서 다시 쫓기가 도망가는 심세. 그 다음에 24장은 10사람이 밀고 와 또 사울을 죽여. 쉽게 말해 계속 뭡니까? 사울이 다윗 죽이려 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처럼 인간 방법으로 사울을 안 죽이고 끝까지 기름 부은 자라 그래서 세워준단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왜 이렇게 세워준다 그랬습니까? 왜 사울을 안 죽이고 이거 발을 가리고 목을 날릴 수 있는데 안 죽이고 살려준다 그랬습니까? 제가 하도 많이 했는데. 예? 예. 신분 통치 나타낸단 말이에요. 만 인본으로 한다 그러면 죽이고 나면 또 방법이고, 만 죽이고 나면 또 그러면 다윗 사람도 있겠지만 사울의 잔당들 남아서 맨날 싸움 뺐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비가일을 어떻게 이제 통해서 자기 부인을 만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장에는 10사람이 또 밀고 해서 사울의 충고에서 하길라에 숨어 있고, 그때 사울이 막 참여하는 내용이 동굴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27장 다윗의 망명 생활은 하도 안 되니까 다윗 어디 갔습니까? 예? 블레셋의 실락에 머물고 나중에는 이렇게 되니까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사울이 있잖아요. 다윗이 죽고 사무엘이 죽고 없으니까 위급하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신접한 이를 찾아가는 거라. 나중에 이따 가겠습니다만은 이 위치가 어떤 위치인데 이 당시 왕은요 하나님을 대리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위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 찾아가고 현접한 여자를 찾아가니까 악신이 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장은 블레셋 방백들에게 다윗이 불신을 해갖고 다시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서 결국 30장은 아말렉의 시글락을 약탈할 때에 다윗이 참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사울과 요르단이 31장에 죽었더라. 그게 여기 사무엘 상 이야기. 됐죠? 그 다음에 사무엘 하 갑니다. 사무엘 하. 사무엘 하는 1장부터 뭐요? 10장까지가
다윗 왕국이 이제 어떻게 해서 사울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서 왕권을 잡느냐, 그게 1, 2, 3장 이야기고,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이스보셋을 암살한 두 장군을 그때 망명을 하고 넘어간 다음에 다윗의 승리 가문을 놓고 6장 법궤를 이제 운반하려고 그러고, 7장에 다윗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고, 8장이 다윗의 왕 정복사를 쭉 정해놨거든요. 8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8장 2절에 모압 쳐서, 3절에 소바 왕 쳐고, 5절에 다메섹의 아람 사람을 치고, 8장 9절에 하맛 사람 도비아를 죽이고, 13절에 다윗 소돔 골짜기에 있는 에돔 사람 8만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을 후대하는 장면이 9장이고, 10장은 마지막 7번째로 암몬 연합군을 격퇴하고 15절에 있는 아람 왕을 정복하고, 이까지가 10장 이야기가 한마디로 뭐라며 다윗 왕국 성공기 꽃 정성을 피웠더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확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젓가락장, 여러분 레위기도 젓가락장이 이야기했죠. 젓가락장에서 내용이 뭐더라고요? 레위 11장은 뭐라고요? 먹어라 먹지 마라 내용이란 말이에요. 젓가락장에. 사무엘하도 11장은요 이때부터 끌어박는 거라. 다윗의 위기라. 위기 뭡니까? 바세바를 범한 사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이 사건이 10장입니다. 이도 끌어박는 거라. 그래서 다윗 왕국의 위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나단 선지가 와서 이야기하고, 13장에 암몬과 그 죄악으로 일어난 것이 뭡니까? 자기 딸 암논과 다말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그다음 14장에 압살롬이 뭡니까? 죽이고 도망가는 것. 15장에 압살롬이 반역하는 것. 16장 시바와 공개에 거짓 보고하는 것. 그다음 아이도벨하고 후세에 대응 전략하는 것. 그다음 18장 군사에 반격하는 것. 압살롬이 죽는 것. 19장은 다윗이 압살롬 죽음을 설피하는 것. 다시 그다음에 끝에는 다윗의 황궁, 여기 19장까지거든요. 그럼 20장은 뭡니까? 세바와 반란하고 다윗이 복귀하고 그를 점령하는 것. 다시 신하들로부터 저대로 위치를 갖추었더라. 여기 이제 다윗이 하는 내용입니다. 위기죠. 회복되는 거 말합니다. 그 다음에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으로 다윗이 노래입니다. 노래.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22장이 다윗이 노래합니다. 쭉 이 노래가. 노래라는 것을 보면, 이런 글자 보면 한자, 두자 들어가 있죠. 단어가. 그게 인용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신약에 보면 구약을 인용해도 한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말 들으십니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인용했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인용했는 것을 적어난 것이 있다면 그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입니다. 좀 1년만 더 주더라도 그런 성경책을 찾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장까지 다 하고, 마지막 24장은 인구조사를 잘못해서, 저 교만이죠.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골라 맞는 세 가지 벌을 주죠. 그래서 나중에는 전염병에 7만 명이 죽는데 아나운러 사장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전염병 그쳤더라. 그 아나운러 마당을 돈 주고 사서 다시 성전터가 되었더라. 그 내용까지가 사무로 한 내용입니다. 이제 상부터 하까지 질문을 하면서 이제 본론 들어가겠는데 간단하게 이제 해드릴 테니까요. 자, 1번째입니다. 사무엘하 16장부터 저번 주까지 15장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16장부터 조금 내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앞에 16장부터 사무엘 하장이 되는데 앞부분을 내가 조금 적어놓은 것은 지난 것들을 이어받으려고 이걸로 조금 몇 개의 문장을 질문해 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왜 왕을 요구했나요? 지난주 했던 거죠. 간단히 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을 했죠. 예? 그러니까 법궤까지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들이 왕을 세우는 요구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뭐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왕이 세워져야만이 강한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 있고 군대가 있으면 함부로 옆에서 침략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런 것들을 해주기 위하여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요구할 때 사무엘이 백성 요구를 찬성했습니까? 처음에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죠. 거절의 행위 뭡니까? 너희들은 지금 왕을 요구한다는 소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한 것은 이 문제를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해도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원했던 것이죠. 두 번째, 그럼 사울 왕은 왜 실패한 왕이 되었나요? 지금 넘어간 단계이다. 지금 사울은 패하고 다윗이 지금 기름 부어 시작된 단계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됐느냐? 자, 사울이 첫 번째 사명이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블레셋으로부터 전쟁 이겨내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마지막 절에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각 제 소견에 어른들을 향하여 따라 그 시대 배경이기 때문에 그 제멋대로 하는 백성들을 탁 잡아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라. 이 두 가지 사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왕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제일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돼. 이게 보여야 될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우리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제사 드린다고 먹으면 양도가 소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이 말했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자,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지금 똑같은 왕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모델을 보는 게 부모단 말이에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애가 자란다고요. 우리 애가 문제입니다. 이러는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꼭 바꿔야 됩니다. 그게 재성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애가 잘못됐습니다 하는 것 전부 누구 잘못이다? 왜 그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애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왜 이럴까요? 그 애는 참 착한데 지금 잘 만나서 절대 거짓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부모가 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당시 왕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모는요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러시 힘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사울은 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31장에 보면 비참한 최후가 나오거든요. 31장 4절로 6절에 보면 비참한 최후가 나오죠. 31장 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그가 누굽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받을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거기 뭐다? 이 자살하며 일종이에요. 그리고 이 5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같이 자살했단 말이겠죠. 그러면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저 보세요. 이 당시에는 이래 죽으면 우리 한국에도 시골에서는 객사했다 이러면 여기서 모욕죄를 생겼다. 젊은 사람 그걸 모르죠. 지금 다 병원에 그 당시에 시골에 살아도 어릴 때는 객사했다 이러면 굉장히 모욕적인 죽음. 그래서 두고 실체를 못 찾았다 이러면 더 모욕적인 죽음을 한다. 요즘은 그렇게 덜하지만 이 당시에서는 그러셨다. 그래서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굉장히 비참하게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대 분위기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처우를 맞았느냐?
그게 바로 뭐를 말하냐면 사무엘상 28장 6절 보세요. 28장 6절. 사무엘상 28장 6절. 시작. 이게 이렇기 때문에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답이 이겁니다. 왜요? 다시 한번 6절로 시작. 이 배경이 뭐냐니까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에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뭐요? 박수 쫓아내었더라. 그런데 나중에 없으니까 이제 실제로 보세요. 쫓아내놓고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찾아라 또. 그러니까 왜 친접한 여자를 쫓아내놓고 또 찾아갑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6절에 여호와의 뭐가? 말씀이 없으므로. 오늘로 우리 아모스 묵상하면 뭐가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적용할까요? 현대의 설교가 안 들림으로 말해요.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되는 분은 현대의 지금 예배의 설교가 안 들리고 현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요 와서 조는 사람이에요. 내 먼저기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그 조는 것은 물론 뭐 하다 보면 하룻밤에 뭐 어떤 일이 있고 뭐 급하게 해서 이런 게 조는 것들이야 괜찮죠. 그런 거는 뭐 육신은 얘기고 늘 졸거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맞아기 때문에 뭘 하는 거야. 그때 뭘 해야 되는 목사가요. 그걸 안 뭐라는 목사가 문제입니다. 요즘 왜 문제입니까? 학교 수업이 다 자빠이 자도 못 뭐라는 교사입니까? 뭘 가면 경찰 신경부리니까. 그런데 학원에서는요, 뚫패입니다. 학원에서 돈 받고. 다시 한번 더요. 학원에서는 뭡니까? 뚫패입니다. 괜찮죠? 학교는요, 국가가 공짜로 줘서 그런 거예요. 국가가 이 썩은 겁니다. 왜 돈 주고, 그러면 공짜 하지 말고 돈 내. 학원처럼, 그럼 되잖아요. 그럼 표가 안 나오거든. 그래 봐요. 물어봅시다. 학교 선생님이 실력이 있습니까? 학원 선생님이 실력이 있습니까? 학원님 실력이 있다고요? 임용 교시 안 돼가고 학원 선생님 하시면 임용이 다 돼가고 그러겠습니까? 임용고시 안 된 사람이 보통 학원 선생님 한다고 100%는 아니지만은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훨씬 더 이성적으로 우수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 모아가지고 학교 하는 거요. 그걸 다 싹 다 지어본다 그렇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임용고시 떨어지고 또 예외의 사람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학원 하는데 그건 두드려 패도 돼. 그래 아까 말한 것처럼 학원 선생님이 성적이 우수한다고 못하면서 실력이 있다 한다 생각한다고. 아니요, 제도 문제라고요. 똑똑하기 학교 선생님이 훨씬 더 똑똑하지. 그런데 성적은 누가 더 이겨내느냐? 학원 선생님이 더 잘 낸다고. 왜? 두드려 패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 그 전부 다 막 공짜로 대주나니까. 공짜 좋은 줄 나라 망한다니까 이러면. 복지가 좋은 게 아니고요. 복지라는 것은 너무 하더랍시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 제대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시민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열받으면 안 되고 열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누구에게 물어갔습니까? 신접한 여자에게 물어갔다. 신접한 여자에게 물어갔다 소리는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귀신이다? 귀신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정월 차루에 점 보러 가고 뭐 손금 보러 가고 누구 섬기는 겁니까? 내가 말 안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내고 누구 섬기는 겁니까?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다.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며느리 입장으로서는 밥은 해주고 음식은 다 해라. 괜찮대. 그래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걸 섬기면 안 된다. 그런데 놀라운 통계는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30%에서 35%인가 40%는 모르겠는데 전년 연초에 전 보러 가고 성금 보러 가고 다 무당집에 간다는 거라. 그게 우리 한국 교인들의 수준이에요. 사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6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뭐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지금 이 사람 많거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요로 되기 전에, 요렇게 되기 전에 전 단계를 설명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은 전 단계를 설명할까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불평하고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넘어갑니다. 요렇게. 그 사람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다시 큐티 학교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다시 해보자. 그리고 참 마음에 안 들거든. 이 교회를 떠나거라. 불평하지 말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해야 꺼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 하나님 교회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 섬기는 게 목적이지. 무료가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나야지. 그 좋은 목사님 만나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그 가서도 못 섬기겠지만은 여기서 세니 그거 안 세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되기 전에 불평이 있고 원망한 사람들은 다시 큐티 학교를 권하시고, 안 되면 셀장이라도 해서, 저번에 의사들 참 잘하대요. 저 셀 왕창 더 오게 만드는 거라. 이 한 사람 때문에 왕창 다 들어왔어. 근데 그 사람만 끝까지 안 오고 남이 다 왔어. 웃기죠? 이 사람 때문에 8명이 다 들어오게 했는데 이 사람 첫날 오고 너네보다 안 오버리는 거라. 이 사람 때문에 했는데 이 사람 나머지 다 은혜 받고 다시 토지를 받는데 그만큼 뺀질뺀질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오늘 수요일도 이 사람이 이 영상도 안 들었기고 집에 관심도 없어요. 지금도 계속 불평충만 있으니까 이렇게 굳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갑시다. 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 봅시다.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한 바닥에 있습니다. 위치, 왕의 위치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림 받는 따라 종입니다. 왕이지만은 종이 자세라고요. 목사는요, 다 여러분은 섬기지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그래서 주의 종 이래야 된다고요. 근데 이 주의 종님 이러면 뭐 안 맞아. 정확히 말하면 주의 종놈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돼야 맞다고요. 문법적으로. 여러분 문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주의 종님이라면 안 맞아요. 주의 종놈을 이래야 문법이 맞습니다. 다음에 기도하려고 주의 종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웃으라면 웃어줘야 재미가 있겠는데 마스크를 쓰기에 웃은 긴지 우는 긴지 뭐 포도 안 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뭐라고요? 저 뭐냐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여 안 보여?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왕은 눈이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창세기 때는 아담 하와에게 위임을 해준 것처럼 이제는 이 왕에게 위임을 해줘서 따라합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똑같은 것입니다. 해서 역할만 다르게 해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 부목사, 장로, 집사, 권사, 셀장, 팀장 모두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나타내면 마귀가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깨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준비하기 위해서 뭡니까? 성경 봅니다. 사사 시대를 배경해 놔놓고 룻기를 넣어서 뭡니까? 나오미를 통하여 룻을 준비하여 다윗 왕을 준비시 기억납니까? 그래서 또 사울 왕을 특경해가지고 다윗 왕을 준비해가지고 쭉 이겨시켜오는 이 흐름 읽어내야 되지. 하나님 준비하는 방법 아시겠죠? 인간적으로 이해 못해요. 인간적으로는 그냥 룻이 나오미를 만나서 그냥 보아스를 만나고 끝이었다고, 애 낳았다고 이세. 그럼 나중에 뭐 보아스는 이 끝이 있는데
하나님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몰라요. 우리도 그냥 막 땅 사갖고 교회 지가 개척하고 막 다음 주에 준비한다 해갖고 지금 다순하고 있는데 이 다순 애들 아무도 몰라. 이게 10년, 20년, 50년, 70년,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해주시오. 조만할 때.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내가 누시 될 수 있고 내가 보아서가 될 수 있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일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이란 말이에요. 섭리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역할을 충실할 뿐입니다. 이 시간 있을 때에 또 충실하고 또 다음 또 교육자 와서 또 올 것이고 저는 물러가고 또 죽고 여러분도 또 해가지고 물려주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 교체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제발 부탁합니다. 좋은 전통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너무너무 안 좋은 전통 그 교회성에다가 열받아 때려치고 개척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교회가 그러면 안 되거든. 너무너무 교육자를 막 계속 쫓아내고 막 7년만 되면 다 쫓아내고 막 교회가 70년이 다 돼간 내년이 70년인데 10년 있었던 그 목사가 개척위의 목사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부 다 쫓아내. 그 교회 전통이 그리고 목사도 부목사까지 그게 오면 울고 가는 게라.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게 뭐 교회냐. 그거를 대대 이어부터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아들 배우고 손자까지 배우고 있더라니까. 제발 그래서 첫 번째 되는 권사, 장로, 집사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좋은 전통 만들어야만이 딱 배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잘 배웠어서 아름다운 여러분 산업 전통 만들어서 좋은 전통 다음 주에 물려줍시다. 그 어마어마한 교회거든요. 저는 다른 모르는데 이 수흥교회나 뭐 부정교회 보면 너무 그런 선배님 모습 좋은 전통을 물려가지고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수흥교회는 그 땅을 3번이나 샀어요. 저 교회 지으려고. 옛날에 있을 때에 MBC 방송 그 주위에 땅을 한번 샀고 옛날 수흥 노타리 옆에 그 분은 땅을 샀고 또 저도 다 안 돼도 아무 말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결국 마지막에 지금 있는 저 자리 땅을 그 당시 수영 그 비행장이 있거든요. 그 땅 사가던데 여러분 그 땅 사고 허가도 안 날 땅 샀다고 당장 떼물 나겠죠. 아무 말 없이 다 넘어가고 그리고 수영교회는 빚이 없어지고 그 땅 다 팔아가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걸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 땅하고 안 되는데 나중에 다 올라가지고 팔아버리고 빚이 한 개도 없이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 같은 우리 같으면 왜 허락도 안 된 땅을 산다 것도 막 뒤비지겠죠.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쫙 크고 안정되게 가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따라서 좋은 모델 만들어 갑시다. 좋은 모델 만듭시다. 여러분이 하는 섬기는 거 이게 정말 후배가 따라한다. 젊은이들 다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되었나요? 궁금 안 합니까? 하도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은 이렇게 질문을 해야 애들은 가르쳐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이유를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평소 사자와 곰에게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이라는 맹수에게도 동일하게 건져주시를 확신이 있다는 소리예요. 다윗은. 그렇게 평소에 신앙생활을 해야 위기 때를 이기는데 말이에요.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당시 제일 강대국이 이스라엘 괴롭히기 블레셋을 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을 무기를 믿고 승리하며 장담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멸시하고 공격하니까 다윗의 입장을 볼 때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주십다. 다윗이 이런 마음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무기와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만은 나는 하나님 무기와 하나님을 싸운다. 이래 나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요. 저것들은 적들이 몇십만 명이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형님도 안 되기 때문에 군인도 될 나이도 아니라고. 그 나가려고 그러니까 갑옷을 벗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 당시에 갑옷이 몇 개 없거든요. 그리고 블레셋에서는 철기 문화고 아니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인데 쎄하고 청동기랑 싸우면 칼이 찔리고 뭐. 그래도 갑을 주니까 갑을 눌리가고 입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해봐요. 이 돌멩이 갖고 갔단 말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미사일하고 핵무기하고 초청하고 싸우는 건데, 무슨 말하면 핵무기하고 뭐 싸운다고요? 초청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 누가 이기겠어, 그러면? 그런 게 나은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일한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왜?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함께 하는 게 뭐 회사도, 이거 다 가진 회사도, 지금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계란 가지고 바위 치기 아닙니까? 세상은 바위, 우리는 계란이라. 그 잽이 되겠어요? 그래도 개척을 하니까 개척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짓고 지금 또 다중하게 돼간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다중학생이 넘쳤어. 많이 잘랐어. 이번에 처음으로 예부 학생 1명 넣어줬습니다. 다음에는 2명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나중에는 우리 교회 한두 못 들어오겠죠. 자, 시험 쳐야 되겠네, 나중에. 마지막.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었나요? 이 말은 다윗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왕이 되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갔습니까? 한마디로 그런 말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세요. 16장 13절. 16장 13절. 시작 단계입니다. 16장 13절 시작.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어디께 감동되었다. 영이 뭘까요? 지금을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잖아. 설교도 감동을 못 받는데 뭔 놈이 성령의 감동을 받네. 예배도 감동을 못 받는데 뭔 놈이 성령의 감동을 받네. 영이 주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를 알아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신에게 감동을 받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요, 사울한테 10년을 쫓겼다닙니다. 몇 년 쫓겨난다고요? 10년. 여러분부터 뭐 1년 쫓겨다니는데 사겠어요? 그 10년 쫓겨다니는데 원수가 오는데 2번이나 죽을 기회가 생겼어요. 나 두겠어요? 죽이겠어요? 우리 같으면 여기가 통과돼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유다의 왕이 되거든요. 12지파 중에 유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7년은 또 지납니다. 7년 지난 후에 또 둘 바뀌었죠. 그 후에 이스라엘 왕이 전체 12지파의 전체 왕이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10년 훈련, 7년 훈련, 전체 훈련, 10년은 쫓겨다니는 훈련. 극도로 말할 수 없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년 지나니까 하는 조그마한 성과는 있지만 아직까지 큰 나라 아니, 그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유다가 만약에 전쟁을 일으켰다, 또 엉망이 됩니다. 10년은 기다려주니까 나중에요, 뒤에 사무엘 하 들어가 보면, 아까 사울이 죽었죠? 하 들어가고 나면 누가 먼저 왕이 됩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잖아요. 사무엘서 2장 8절에 보면 이스보셋 왕이 되죠. 예? 사울의 아버넬과 다윗의 요압 장군이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요압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휴전해가지고, 그리고 아버넬을 죽이보잖아요. 이래가지고 저절로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도록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되어지는 역사, 이 과정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넘어와서 이제 사무엘 5장. 이거 언제 다 하겠노?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그래서 이다음부터는 답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안 좋아하는데. 사무엘 5장부터 사무엘 24장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됨과 타락회복입니다. 1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그만 내가 질문을 안 적고 답을 내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 이 제목은 이렇게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 고진하시죠. 그럼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다윗이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두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합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당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면 뭐요? 증거가 있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뭔지 궁금하네요. 구원이란 것은 성경에 세 경우였습니다. 하나는 병이 아프다가 병이 나아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하나는 환경이 어렵다고 환경이 풀리했다 보면 사울이 쫓겨나는데 회복됐다 안 죽었다 그것도 구원받을 표현해서 다윗이 쓴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구원됐다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이 확정감이 생기고 나면 뭐요? 마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구원받고 나면 막 옛날에 애굽 생각, 세상 생각 한 개도 안 날 줄 알았어. 욕망도 안 생기고 막 욕정도 안 생기고 막 완전히 난 신선이 된 줄 알았다고. 지금까지 안 그래요. 그러면 그런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내를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런 마음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구원받고 나면 죄를 안 지어야지 마음에 듭니다. 맞죠? 안 지어야지만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윗처럼 살짝 이들처럼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합목 궁에 살거늘 이 말은 백합목 향기 나는 좋은 나무에 사는데 이 말이야. 하나님의 궤는 법궤를 말합니다. 아직까지 저 지장 속에 처박혀 있네. 천막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뭐 할까? 이렇게 뭐 된다요? 생각이 난다. 마음속에 이 두 개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증거 하나입니다. 그런 게 없다 싶으면 구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나니까 7장 1절에 하나님과 다윗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7장 11절 7장 11절로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겠다. 너를 모두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하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노하잖아요. 노 안 해요? 여러분도 삐끼겠죠? 생각해봐. 집사님이 하나님 좋다고 집 있는 거 집 팔아부숴. 에? 집 팔아가 들고 갔단 말이야. 그 내가 하나님 싫어한다고 헌금 안 만다고. 그럼 너 당장 어떤 일이 날까요? 저도 안 만지 지랄이요. 안 삐겠어요? 그럼 하나님 왜 그럼 다윗 노를 거스렸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해석하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서는 피 안 흘린다 그러면 여호와서는 피 안 흘렸어요. 이 전쟁은 누구 하나님 전쟁인데 그럼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왜 남부로 갈라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 준비해난 성전, 돌, 나무 이런 것 경제 가지고도 솔로몬이 지었는데도 그 솔로몬이 끝나고 나니까 그 르호보암 때 왜 싸움하게 오냐니까 당신은 너무 아버지 솔로몬이 국민들의 세금을 많이 거두고 노동을 마시기 때문에 지쳐 있으니까 약하게 해주라 그런 말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남부로 갈라졌어요. 맞죠?
만약 이때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백성들은 모두 이제 사울 죽고 나라도 기토도 안 잡히고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 성전부터 지은다고 하면 지금 말하면 이런 게 때도 안 되는데 목사 혼자 예배당 지으려고 그러고 성도들 반대하면 교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이 너무 고맙다. 성전 지어주고 하는 마음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왕권부터 나라부터 튼튼히 해라. 그리고 기초가 나이고 나면 이래가 다윗 40년 기초 낳는 거예요. 그 후에 뭡니까? 솔로몬이 다 했거든. 이래도 문제가 되는데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저도 교회 지으면서 일할까 싶어서 굉장히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하도 원치도 않는데 목 손 질질갖고 막 집가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지을 때 한 사람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너무 비좁고 맨날 아침마다 차들이 물도 퍼야 되고 비 오면 달에 갖다 받쳐야 되고 줄 서가고 얘도 이러니까 한 사람도 반대 없이 지고 왔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이 뭐냐 하니까 세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 역대하 23장 2절, 역대하 2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685면 2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골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뭐입니까? 지금요 요야다가 일할 때 이 사람을 다 죽이려 하는 거예요. 요야들 이렇게 죽이려는 이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려 한다는 말이에요. 그때에 다윗은 영영히 하나님 이걸 나라를 만들어내겠네. 지금도 보십시오. 한국 교회 분위기가 막 그런 안 좋죠. 욕을 들어먹고 막 뭐랍니까? 지금 친체인 때문에 막 이미 실수의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돼 있는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찾아가고 숨기고 그 성실한 그 모습 속에서 시작되는 거다 말이에요. 하나 더 하나님 다윗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 네 번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많이 봤던 게 있습니다. 쉽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생명을 설명하고 있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이 나온다고요. 아브라함 보러 다윗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와서 그렇게 보면 이때 하나님은요, 이때 무엇을 바랍니까? 다윗 왕도 진짜 왕을 아예 말하는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구다? 예수님 나올 것이다. 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길게 봅니까? 맞죠? 맞다 해주죠. 우리는요 1년 앞을 못 보잖아요. 1년 앞 봤으면 코로나 터질 거 알아갔다 벌써 맺겠죠. 아니 한 달 앞을 봅니까? 한 달 앞도 못 보는 게 우리고, 아니 내일을 봅니까? 내일이라도 봅니까? 내일 볼 줄 아는 사람 보면 봅니다. 딱 정권 앞에 서가지고 팔까 살까 올까 이러면 막 안 그러면 돈 딱 들고 한 2천만 원 빌려가지고 정권 딱 투자가지고 오를 거 딱 종목 아니까 오를 종목 딱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루만 알아면 부작부작 됩니다. 뭐 다 모두 하루만 알면 니네 죽다 죽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니 산다 이러면 아니 한 시간 한 시간 앞에 알면요, 아니 10분 앞에 알면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얼마나 인간은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그게 뭐랍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재성을 모르는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10분 앞만 알면요 인생 끝나보면 우리 말이야. 영웅이 영웅 완전히. 아닌가요? 저는 10분 안에 1분 앞만 알아도요 전화번호가 사고 난다 막으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1분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인데 얼마나 자기 확신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나아갔습니까? 첫 번째, 전쟁 영웅 다윗이죠. 예? 그리고 전쟁 정복을 착착 해 나가잖아요. 얼마나 잘 풀립니까? 예? 그런데 다윗은 전쟁 마무리는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 전성기 때는 잘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론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려운 때에 왕이 되어가지고 블레셋의 앞집 밑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 다윗. 저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러내고 가장 강한 모선족 여부수족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면 그 점령하고 그다가 오며 성전을 그다가 다윗 성을 지었다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었다니까. 그렇게 이 업적을 사울이 못한 것도 누가 다 합니까? 다윗이 전쟁해가 전부 다 해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피 흘려서 마시기 때문에 성전 이러면 앞뒤가 몸이 안 만든 거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이때에 하나님 은혜는 뭡니까? 하면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래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여 다윗은 정복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노획물들을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 당연합니다.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싸워 얻은 노획물들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은혜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지금 11조의 개념이거든요. 이 모든 게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또 하나, 다윗은 말씀을 통하여 자기 민족과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철저히 아는 은혜거든요. 따라합시다. 내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다순에 오면 보통 내가 세 번을 다순해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 할 때는 자기 정체성 알다가 끝납니다. 그것도 대부분 다 모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에 값어치를 두고 살았는가? 요거만 알아도 끝나거든요. 이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오면 요거 정체성 아는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 가야 합니다. 보통 3년 정도 지나면 내가 죄인인지 인정하고요. 한 5년 정도 되면 내가 정체성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목동인 자기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줘서 하나님 원하는 신정국가, 신이 통치하는 국가 나타내기 위하여 철저히 몸부림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따라서 말씀에 능한 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세, 이것이 바로 이때의 은혜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보면 자기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가 자꾸 재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인 줄 알면 뭐요?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야 보입니다. 그런데 재성을 안 보이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네, 존경받지 못하네, 이 교회에서도 대우받지 못하네, 다른 날로 무시하고 이게 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 오면 누구든지 1년 동안 싫어합니다. 쉬면서 뭐하냐?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지, 당신이 지나가야 어떤 무슨 말을 했던, 어떤 사고를 쳤던 문제 안 물을 테니까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지 말고 머물러서 은혜만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다윗이 목동 출신인 알았는 것처럼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정말 그런 죄인인데 하는 은혜를 여기 있어서 살아왔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네. 그럼 내가 앞으로 무엇하고 살아 딱 보여지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계속 안 하려고 한다고. 그것도 문제지. 또 처음부터 오래 일하려고 그것도 문제거든요. 1년 동안 일을 하다 보면 1년 지나고 나면 자기가 이 교회에 개척한 지 1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많이 보여. 그 분야를 가지고 일하면 되거든. 섬기면 되거든. 그건 세 번째입니다. 광야 이시대와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의 결말은 이 말이 뭐냐니까 이 약속의 땅을 쉽게 말해 점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호수아에서 저 보세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시작했죠. 결론은 누가 맺는 겁니까? 다윗이 낸 거예요. 다 정복 다 한 것이니까. 쉽게 말해 그 광야 2세대가 쭉 이어서 3세대 이어서 가나 들어와서는 자 통일왕국 시대 됐지만은 그 2세대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하고 있는 게 다윗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 말입니다. 그 결말은 말이에요. 결말은 1번 견고한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데거든요. 광야 1세대는 하나님 중심이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마가 다 죽어붙다면 이제는 요소아를 지나고 보니까 이제 사사기를 지나고 지금 사울이 지나고 다윗이 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중심인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다윗과 솔로몬 이 두 나라가 부분적 하나님 나라를 모형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그러면 잘 모르겠거든. 다윗과 솔로몬을 공부하면 구약시대 때에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걸 모형 볼 수 있는 이기다. 두 번째, 집중력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다? 사는 사람이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갈렙을 제가 써놨어요. 갈렙이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동기동창생이죠. 예? 여호수아가 갈렙이 나이가 많거든. 근데 땅 배분을 할 때에 뭐요? 땅 배분을 할 때에 여호수아, 내 잘한다 이가 형님 그 잘생겨놔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알지? 이러면 해도 괜찮죠? 안 그렇죠? 아무나 안 해도 이래도 끝난 거 아닙니까? 저요? 주의 상상력을 주옵소서. 안 그래 안 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저 땅, 제일 험악한 땅, 그런데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헤브론 땅을 내가 갈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적들이 많고 험하게서 아무도 안 한다 이래. 내가 점령할게. 끝까지 내가 몸을 희생하고 모델을 보일게. 이 말이거든요. 이게 끝까지 우리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래야 되는데 목사 내부터 교회 지고 나면 좀 편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해보소. 이러지 말아요 말아요. 끝까지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정기 들어갈 때 내가 제2의 개척기를 가겠다. 그래서 제2의 개척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소그룹 10개 하고 막 밤낮 쭉 뛰어보고 막 다시 제2 개척처럼 다준다 하고 막 약간 미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쳐가지고 지금 비웃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집중력으로 안 살고요 자꾸 쉬고 끝없이 편해지고 싶고 이게 인간의 재성이거든. 우리 이거 이겨냅시다. 그렇다고 안식 누리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그렇죠? 그 기쁨으로 감사했어요. 근데 요즘 내가 집사람들 그래 다 감상밖에 없다. 얼마나 감사. 이런 좋은 성도 모아주고 이런 열정 있는 성도 모아줘서 소그룹 한다 그래서 오나 안 오는데 와주잖아. 아멘 아닙니까? 오면 또 2시간씩 앉아놓고 죽들 해피잖아. 또 오늘도 맞잖아. 9시 반에 또 한다니까. 그것도 온다니까. 그래도요 다준도요 이렇게 하는데 30명이 넘치게 온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볼 때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다 맛이 갔어. 정상은 아니라 내가 볼 때. 이거 은혜지.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또 뭡니까? 교인들이 또 이 뭡니까?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또 헌금을 다 해주고 추석 또 재단주에서는 약 한 100명 작게 오지 다 왔더라고. 거의 다 회복이 다 됐어. 다음 주에는 총 출석줄 해보니까 출석 결석 없이 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다음 주에 보면 저는 거의 다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자식이 말하면 광야 이 시대를 통하여 약속의 땅 정부 정치의 결말을 원하니까 철저한 신앙 교육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광야 2세는 부모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부모들이 죽어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40년 동안 죽고 나니까 요수아가 통하여 여리고 성문을 들리는데 그래도 다 보고 아간도 보고 하니까 이제는 이 신앙이 비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은 복음 들어온 지 이제 120년밖에 안 됩니다. 저희 집안이 할머니가 믿었으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이 3대째지만은 저 3대째지만은 아버지가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고 중간에 믿었기 때문에 유교인 그 사상을 받았고 남존 예배 사상을 받았고 하기 때문에 또 남성 우월주의 막 부인을 무시하고 두드려 패고 그런 걸 나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상태에서는 기독교 문화에서 기독교 사상을 배운 게 저가요. 이제 내 자식을 똑바로 좀 키우고 내지 아직까지 내 속에는 그래서 집사람하고 막 붙은 거예요. 이제 제가 좀 교육 안정돼서 자식들을 좀 신앙을 좀 키워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또 금성이 주님 보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나이 못 땡기지 그대로 들어있는 그 DNA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다시 회복되어서 금성이 주님 저 애들이 진짜 좋은 부분을 만나면 그 다음에 진짜 나오는 애들은 정말 믿음의 가문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대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뭡니까? 그 습관, 사고 지금 회복되어 보면요 얼마나 우리 속에 제약이 많이 들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영광을 못 보면 그게 안 보입니다. 회복되고 나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니까 위대한 신앙으로서 다윗이 인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한 어떠한 마음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갔을까? 그게 바로 사무엘상 14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를 알면요 정말 이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야, 지금 16분밖에 안 나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그냥 줄줄 읽을게요. 바쁘니까. 자, 다윗은 사울과 어떻게 다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가 타락 회복인데요. 다윗 왕의 태도와 자세가 나옵니다. 24장 5절에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게 뭡니까? 다윗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입니까? 우리 같으면요 주님 조금 잠깐 기다리소 좀. 주님도 내가 10년 동안 쪼개되는 거 봤잖아. 내 맘 알죠? 오늘은 못 참습니다. 이제 완수 잘 만났다 그냥. 주여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나이까? 내 기도도 감사합니다. 단판에 끝내보죠. 그냥 적용해 줄까요? 여러분 남편이 이러면 10년 이래도 몰아붙였다. 예?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그래 잘해줘도 남편 씹어 먹는데 뜯어 먹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일 안 된대. 이 다윗이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할 때에 이 태도와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습해 갑시다. 이렇게 기름을 받아 따듬어 가봅시다. 그때에 이렇게 잘 맞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왜 전쟁 전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사무엘하 5장 18절에 보면 왜 전쟁 전에 하나님의 통치에 이렇게 나아갔느냐?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왜 나아갔습니까? 벌레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벌레 사람들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을 내 손에 붙이는 거예요. 한 여호와께서 다윗의 말씀에 올라가라 반드시 내 손에 붙이리라. 묻고 전쟁합니다. 뭐라고요? 묻고 전쟁합니다. 이 태도가 자신입니다. 우리는 뭐 하기에 물이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시작해놔 놓고 안 되면 그때 해서 묻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물어야 돼요. 세 번째, 다윗의 통치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첫 번째, 다윗 자신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위치를 인식했는가?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중간의 위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종이고 백성이고 대신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왕이고 대리 통치자고 성인들의 사람으로. 아까 이야기 똑같이 부모는 하나님과 다른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저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여러분 제가 편하게 산다고 누구 교인들도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내가 낮잠 잔다고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뭐라 하겠지요. 근데 왜 이런 걸 다 할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지 사람 보고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도 한 시간 낮잠 잤어요. 피곤해가지고. 한참 안 자면 이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시간 자놔야 지금 7시 반부터 밤 12시 할 거 아닙니까? 계속. 그리고 또 새벽에 또 묵상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 앞에 살아가는 연습해야 된다. 자세가. 세 번째, 다윗은 어떻게 백성을 통치했는가? 잘 이러면 안 됩니다. 잘 통치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자세를 갖춘 거죠. 즉 하나님처럼 통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은 어떻게 공과 의로 백성을 통치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공과 의로 통치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여러분 자식들을요 하나님 법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 합니까? 하나님 법과 상관없이 부모의 법, 엄마의 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윗이 위기를 극복한 비결은 뭡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 위기를 극복한 비결.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이 문제가 생겼죠. 바세바도 범하고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를 이긴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 해도 여러분 사람은 범죄합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님 중심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실수하고 넘어가는 게 문제입니까? 회복하는 게 은혜단 말이에요.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 전부 돌아온나 이야기다. 다섯 번째, 다윗이 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많고 적음, 세상이 높고 낮고 이게 무슨 말이니까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뭐요? 다윗처럼 많은 적이 없는 사람도 없었고 다윗처럼 많은 점령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분 남았 다 됐습니다. 읽으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자 5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무슨 역사다? 그런데 어떤 전쟁이냐 봅시다. 출애굽 광야 시대는 시작 약속의 땅으로 제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간다면 삶이 점점 나아지지 않은데 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며 사막한 광야 고통뿐이냐는 음행과 불평과의 전쟁이 바로 출애굽 광야의 전쟁이에요. 이제 정복 시대는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의 땅에 이르려고
더러운 이방 문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 모신 성령을 모시고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 자기 중심적인 삶, 생각들을 이겨내는 영적 전쟁. 이게 정복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착착 이게 되어가 처음에는 출애굽 광야 전쟁은 뭐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예수 믿느냐 안 믿냐 그 전쟁이었고, 믿고 나면 우리 속에 이제 뭐합니까?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이냐 성령이냐 그 전쟁이네요. 그 다음에는 사사시대는요, 시작. 하나님을 징기로 인한 고난, 외적 침략과 전쟁, 즉 온전한 사사이신 주님께 내 몸을 맡기느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냐, 이 전쟁이네요. 왕정시대는, 왕시대라는 것을 아시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말합니다. 이 시대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지키내느냐, 뭔 지키내느냐 이 말이에요. 고로 성전 예배를 통하여 실상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느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느냐 하는 영적 전쟁. 영에 속한 성도와 성도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섯 번째, 다윗의 성전 건축과 법궤 이동은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을 나타내는, 핵심을 나타내는 것이 다윗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뒤에 간추린 내용 뭐냐 안 했는 것은 다윗이 뭐 핵심이 돼도 왕대에서 한 게 뭡니까? 성전 짓는 거였어요.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그게 하이라이트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어서 못 지었어요. 못 지은 게 뭐였습니까? 준비하는 거라. 성전 지을 준비,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적들을 파괴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모세를 다 모든 준비를 해놨는 거. 지는 못 해도.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다. 그럼 지는 뭐 준비만 하고 영광은 누가 누리고? 그런데 그 사람을 솔로몬을 갖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안 했어요. 다윗을 보고 합한 사람이 했어요. 여러분, 성전 지으면 다윗 성전 거랍니까? 솔로몬 성전 거랍니까? 그 준비는 누가 다 했어요? 솔로몬은. 그런데 영광은 누가 다 가져가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저는 끝까지 준비만 합니다. 개척 교회 짓고 주차장 만들고 그 다음은 교육자가 누리는 거지. 나는 이 개척자 아닙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전쟁은 이제 아시겠죠? 이런 5번 같은 거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은요, 의뢰로 다 옮겨 붙이 나오십시오. 이것만 외우고 나면요,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집에 가서 5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기억해놔면요, 절대 영질 안 쏙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광야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약속 인도 받느냐 안 받는 전쟁. 예수 믿느냐 안 믿는 전쟁이겠죠.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은요, 약속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정착해 가느냐, 이방 나라 물들을 안 들으냐 그 전쟁이고, 사사시대는요, 징계에 의하여 외적 시대에서 아이고 장에서 고난을 이겨내냐 못 이겨내냐 전쟁이고, 왕정시대는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는데 내 속에 지켜가는지 못 지켜가는 전쟁이고, 지금 마지막 우리 현장은 뭡니까? 항상 내가 예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그 전쟁이 된 말이에요. 자, 마지막 결론 1번 시작. 2번요, 예, 죽으십시오. 왕이 뭐다? 대리자다. 부모님은 누구 대리자다? 대리자다. 목사는 누구 대리자다? 하나님 대리. 팀장은 누구 대리자다? 장도, 집사, 근사도, 셀장도, 이걸 알아야 상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대리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로마서 8장에 보면 14절인가 그 16, 17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사에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 회복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 주기 원한다. 그렇게 피조물들이 지금도 기다렸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부터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 공동체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고 나면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안 만드시고 자꾸 교회에서 뭐 안 해주나, 이런 구원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시작. 이스라엘은 파괴했죠. 그 이스라엘이 누굴 요구합니까? 왕은 싸움 잘한 왕이었죠. 잘못된 왕을 구한 잘못을 책망하고 옳은 왕을 가르치기 위해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대리 통치 역할을 버려 왕위에서 폐지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지금도 하나님은 금토대를 옮기뿐다 이 말이에요. 구원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쓰임 받지 못하고 버리뿐다. 교회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7번째 시작.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8번째 사울 요나단도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9번째 전체 이스라엘도 정통성 있는 왕조로 인정했다. 10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세울 대리 통치자로 역할을 잘 수행했다. 11번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세워 언약을 계승하도록 하셨다. 12번 다윗도 범죄가 있지만 회개함으로 언약을 지켰다. 13번 시작. 야, 4분 빨리 끝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래 가지고 오늘 배운 거로 가지고 사무엘 상하를 읽어주시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집에 가서 읽어주시기를 부탁 10번 부탁.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읽으면 이 각도 읽혀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죠.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약 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야 되지만은 지금 바꿔야 됩니다. 믿음은 읽음에서 나오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 가지고 읽기 힘들으니까 이 성경책 말고 쉬운 성경 아니면 메시지 성경 아니면 드라마 바ብል 이런 거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니까 같이 읽으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